지나
1장 말씀.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만 베드로와만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고기를 부지런히 잡아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신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예수님이라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정신없이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시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조반 먹은 후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부지런히 잡고 있었잖아요. 왜요? 먹고 살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기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겠지만 그래도 다시 옛날로는 차마 집으로는 갈 수 없어서 아직도 시간을 조금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먹고 살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미 고기를 굽고 계셨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기 충분한 음식을 주님이 그 아침에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준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고기를 잡게 하고 고기를 끌어내오게 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 이 말씀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같이 굽죠. 예수님께서 고기를 적게 구웠다라기보다는 민망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죠. 뻘쭘할 거 아니에요. 고기 실컷 잡아갖고 예수님이 다 잡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그 먹을 거 다 주면 와서 먹어. 그러면 그 어떻게 면이 있지 어떻게 또 가요. 쭈뼛쭈뼛 못 가니까 야 고기를 좀 가져와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고기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애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면 못 가니까 괜히 아빠가 엄마가 야 거기 있는 거 좀 가져와봐 그러면은 척하고 가지고 오잖아. 근데 그때 따독따독 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 같으면 어떻겠어요? 배신의 칼을 등에 꽂았잖아요. 다시는 얼굴 안 봅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배신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죄의 내로 가득한지 사소한 잘못조차도 용서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지. 목사는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는 목사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많은 직분자들은 성도를 무시하고 성도들은 직분자를 무시하고 성도는 성도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진 것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망해가는 자들이 참 많죠. 그런 일이 교회에서 많습니다.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만 안다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좀 회개할 게 많은 인간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찾기 어려운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종종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 용서하러 가신 게 아니라 용서하셨죠.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용서하시고, 아니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가 용서하신 것이죠. 아무튼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조반을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나눴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예수님 뭘 했을까요? 야 베드로, 너 그때 다 배신해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죠.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차가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가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했죠. 예전에 불렀던 이야기, 우리들이 있었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이제 무거운 분위기를 깰 만한 이야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풀렸겠죠. 아, 예수님이 이제 용서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을 그들도 먹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도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도 그 무거운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문제야. 부모님이 자녀를 불렀어요. 근데 자녀를 용서했단 말이야. 근데 자녀가 맨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막 눈치 보고 시집 살아가면 부모님이랑 업장이 무너지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둘째 아들도 막 죄짓고 막 들어왔어. 근데 아버지가 다 용서해줘가지고 거꾸로 안 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계속 저 옷 입을 자격이 없이 옷 벗고 막 종처럼 살래요 가가지고 막 종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지. 아버지를 마음을 두 번 찢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차피 감사하며 살라는 것은 그냥 예전에 용서하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왜 예수님 꼭 시몬 베드로를 꼭 집어서 물어봤을까?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는데. 물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건 사실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였죠. 제자들 중에서도 다 내빼고 도망갔어요. 1차적으로는 다 내빼고 도망갔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한 놈은 목매고 죽었어.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차마 배신할 수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예수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게 요한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사형의 현장에서 괜히 따라갔다. 다른 놈들은 다 내빼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그 현장을 보러 갔다고. 안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고문받는 현장을 따라갔다가 들켰죠.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부인한 겁니다. 참 애매한 상황들, 액션을 취해도 어떻게 취해야 되나 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다 취한 액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두 다 똑같이 주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이 주님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각기 다르게 액션을 취하죠. 여하튼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그를 잘 세워주셨고 그를 잘 이끌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경고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셨죠. 그리고 또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끌고 온 장본인이 누구냐? 베드로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확실히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다음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누구 입을 보고 있었겠어요? 베드로 입을 보고 있었던 거지. 베드로 보란 말이야. 베드로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제자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그러거든요.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지나서 야고보가 나중에는 교회를 다스리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입에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에 나온 그 입 한마디는 제자들을 성도를 어떻게 그랬던 길로 이끌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도 목사라는 자리가, 장로라는 자리가, 권사라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 내가 하는 그 말들은 많은 영향력을 교회에 끼친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늘 유념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똑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다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 다름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끌고 왔다고요. 베드로가 입닥치고 있었으면 안 왔어. 근데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 기다린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기다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야, 예수님 우리를 갈릴리에 다시 만난다 그랬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껏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러 간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갈릴리로 갔어.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켰고 제자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상하게 약속을 지킨 건가? 애매하죠.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건데 베드로를 특별히 제자들이 다 있었겠죠. 베드로 일로 와봐. 베드로한테 딱 물어서 베드로가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 있어. 얘기하다가 조반을 먹은 후에 밥을 먹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움직인 건 사실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중에 여기서 부른다라면 베드로가 가장 우선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나한테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 같으면 주님하고 나는 뭐 외인이요? 타인이요? 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묻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묻는 건 뭐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게 예수님이 늘 묻는 질문이라고. 사랑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먼저 이거를 하려고 이걸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관심 뭐냐면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요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감독듯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어떻게 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라고 보면 내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향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보물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나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면은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묻는다 이거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이걸 주님들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리고 또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떡 줄 때 좋고 고기 줄 때 좋고 예수님 기적 행할 때는 좋은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막상 따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주님께 그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저 사람들 떠나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을 했죠. 신앙의 고백은 두 번째 치더라도 다 가도 주님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말씀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또다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가 정말 저들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또 벌컥 나서서 얘기했죠.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떠났지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을 다 이끌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입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고기 잡으러 가겠어 이 말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한마디는 목사 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는 한 달 같은 한 주였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고 이런저런 일도 많아서 힘들었고 한 달 만에 벌어질 일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 아무튼 너무 힘든 한 주였고 목회자로서 힘든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성도를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말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모든 제자들을 다 어디로? 수렁으로 같이 몰아넣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만약에 던졌다고 봅시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미 답을 아니까 질문을 던진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다 던진다고 보세요. 너는 뭘 가장 사랑하냐라고 던지면 정말로 얘기한다면 거짓 없이 진실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많은 오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답을 정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이거예요. 답을 가끔씩은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애매하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잘 모를 때 확실해야 할 때는 하나님 답을 정해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정해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게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정해주셨어요. 너가 사랑해야 할 걸 정해주셨다고요.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알았을 거예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할지.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았죠.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할지.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랑한 게 또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제자들과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냐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양을 구하기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걸 지키며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모르지 않아. 근데 왜 못 지켜?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지켜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음을 못 지킨다라는 거죠. 마음을 못 지킨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그걸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전에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상태는 뭘까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겠죠. 대답은 쉬운 거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셨죠. 그래서 양을 다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했고 양을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신 거예요. 이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의 죄악의 법을 이기게 하는 건 어떤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어찌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 주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작용은 철저하게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죠. 자기의 연약함을 안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보다 더 쓴맛을 겪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달게 하셨죠.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새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는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나는 내어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갈 삶이 또한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야 성도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불과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혀는 뭐라고 말해요? 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또 지배하는 것도 뭐라고 말해요? 혀라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의 몸을 완전히 숭늉째 구렁텅이를 몰아넣었던 건 뭐예요? 입이었거든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잠깐 옆으로 나가면 사람을 바꾸려면은 어떤 이들이 말하죠.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바꿔야 언어가 또 바뀌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마음은 그냥 시궁창인데 말은 그렇게 하죠. 어디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그 호텔에 가면은 그 다 있는 직원들이 항상 웃잖아요. 스마일 이러면서 뭐라고 해도 웃어야잖아요. 가지고 거기 들어간 어떤 그 새로운 대표가 그걸 엄청 싫어요. 이 가짜 미소 싫어요. 혐오합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거 가짜 미소 가지고 대표로 그 딱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한마디 하라니까 딱 가가지고 나는 이 호텔에서 가짜 미소를 없애는 게 자기 목표래. 이거는 거죠. 오늘 사랑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가짜 말들을 없애길 원하시겠죠. 거짓된 말들을 없애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진정 주님의 성령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 연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병원에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 몸무게가 진짜 저 반절로, 저 반절보다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예전보다 제가 알던 때보다 예전보다 한 8kg, 9kg 더 빠지셨더라고요. 나이를 드시니까 그랬겠죠. 내가 한 손으로 들었어요. 시멘트 한 포보다도 안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다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한다고 해서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자 20대 후반까지 농사를 짓다가 이제 학교도 다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잤는데 학교 친학교를 가면서부터 운동을 전혀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40이 넘고 50이 되는 순간 이제 막 근육도 빠지고 막 다 빠지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혈관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 근육이 빠지니까 혈관이 없어지더만. 그 뱃살 마른 양반에서 혈관을 찾아서 피를 쭉 빼도록 한 번에 혈관이 있는 거야. 아직도 말랐는데 있는 게 뼈 가죽하고 근육 남은 게 근육이에요. 근데 저는 혈관을 못 찾더라고. 2번 찔렀어요. 내가 예전만 해도 이렇게 따고 혈관이 나왔거든. 그래도 내가 알았네. 참 운동을 예지같이 안 했고 운동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 내 유익은 약간 유익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뭐라요? 경건,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범사에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저도 체력을 보강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냐면
체력 보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들도 건강을 잘 돌보세요. 건강을 돌보셔야 돼요. 우리 주장님도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건강이 다 회복되지 못해서 제가 오늘 갔다가 상태 보고 헌금만 바치고 왔어요. 이번 주까지 쉬시자 그러고 쉬시라 그러고 당신도 쉬시겠다 그래서 쉬시라 그러고 주전금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전금 제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랬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경건의 삶이다. 경건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영원한 소망을 두 영혼의 소망을 두는 걸 원하세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둬야 돼요. 똑같죠. 맥락이 같이 하는 거야. 육체의 유익,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 땅의 삶이 결코 함몰해서는 안 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어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영원한 초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건 뭐냐면 딱 이 땅의 것에 자꾸 주목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교만하게 되든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혼의 소망을 둬라. 영혼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원하는 말씀이십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에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목사하고 장로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직장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다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라고. 제발 성도들 거기 있지 좀 말라고. 맨날 교회 와서 사명 찾지 말고 여러분들 직장이 사명이고 가정이 사명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요. 근데 그의 사명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에요.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명을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주 앞에 살아가도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공통적이에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도 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뒷담하고 같이 까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절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끼리도 서로 까고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죠. 인생 사는데 악이 없겠어요? 어둠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빛으로 살라고요. 그거 막 불추어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안으신 것처럼 그들을 안아주라 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예요. 세상은 누구를 원할까요? 이 어둠이 정말로 어둠 속 깊숙이 빠져있는 영혼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빛을 보기를 원하겠죠.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고 보내셨으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꺼이 빛을 비춰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아래 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
그래야 나를 보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아래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범죄했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의 십자가 아래 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다 십자가 아래로 불러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는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서야 할 것이고, 숭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였지만 다시 주의 십자가 아래 섰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야 됩니다. 십자가, 그것은 나의 사명이, 십자가, 그것은 나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